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지체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시는 일로 증거하도록 하시겠죠.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보세요. 하나님 찬양하죠. 대주제여 큰 주인이시여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창조주이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단서를 붙이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다윗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한 말씀에 성령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 대적자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였는데 결국 그게 허사였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걸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죠. 이때 주는 여호와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들어가도 돼요. 이건 번역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호와 그리고 그리스도 그가 그에 속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로소이다라는 말은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요 성령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쭉 나왔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시편에 다윗이 기록했지만 아까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정확한 정의죠. 아까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게 여러분 기름 붓다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종이냐? 거룩한 종인 겁니다. 구별된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자, 분명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대적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상황을 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 유리한 일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증거되느냐,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물론 부활을 시키신 권능도 당연하죠.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핵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거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정해놓은 사건에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놨어도 전하는 말씀에 지혜와 또 전하고 싶은 담대함을 주지 않으면 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된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기도인 거죠.
성경신학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이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증거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아직은 말씀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뭐밖에 없어요?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의 신적 권위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표적의 기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서 완성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기록한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자, 표적과 기사가 당장 나오죠. 땅의 표적과 하늘의 기사가. 그 다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사도들 자기네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까 거룩하신 종은 27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된 종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종은 종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식어로 붙인 것은 전적으로 그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 거룩한 종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5장부터 쭉 진행될 모든 핍박에는 이 기도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돼요. 자, 2번이냐 3번인가 반복되어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거룩한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뭐냐 하면 구별된 거룩한 분이죠.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종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이제 5장에서부터 교회 창립, 교회 설립, 모든 교회 역사에서 이 일들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기록 목적인 누구의 계시? 여호와 계시라는 것이 교회를 세운 것의 본래 본질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따르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죠. 없어요. 반대로 이 진리의 말씀이 한두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전하는 일이라면 함께하는 바로 그 진리의 교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나머지 수십억의 세계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바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일과 땅에서 보고 듣는 일의 차원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되질 않죠. 세상 눈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로 본다라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가 어디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돼요. 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가정교회가 다 사라진다, 이 지상에서. 그럼 유럽 다 사라졌잖아요. 유럽의 가정교회에서, 글쎄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복음이 거기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무엇으로 그 가정교회를 지탱하고 무엇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이냐. 그건 유럽이 이미 실패한 신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긴박한 상황인 거죠. 이 한국에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으로 깨닫고 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의 중심에 이게 자리 잡고 있고 늘 신경을 쓰도록 하는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자,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의 또 교회 창립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4장 31절부터 8장까지, 자, 제목 볼까요? 말씀 전파를 통한 무엇의 확장? 교회 확장. 자, 그러면 아까 말씀 전파의 핵심은 하나였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로 삼아? 기름 부어서 거룩한 종을 삼아 그걸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찬미하게 하신다.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오늘 2장 22절부터 계속 그 주어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4장 31절부터 8장까지 나타난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은 이 확증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표적과 순환이 바로 무슨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그게 그런 분이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 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적과 순환을 통한 말씀 전파가 4장 31절에서부터 5장 26절까지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함께 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제 두 번째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냈다는 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간구하자 그 일을 또 한 번 확증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한다? 진동한다. 예.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던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깨닫고 와! 했던 여러분, 그 사건이 진동했던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사도가 없으니까요. 사도의 특별한 사도적 전성은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권성,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바로 그 말씀의 권위, 그게 지금 하나님이 전승해 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행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전체 결론. 자, 그러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맞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여호와 계시다는 진리와 주제와 바로 연결이 되고, 자, 결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물건의 통용, 소유주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재물을 사용하는 연보의 개혁 아닙니까? 헌금 개혁으로. 보조는 본인에게 맡겨준 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규모로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모여지고 사용이 되고 선명하게 남겨주지 않고 처리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재정개혁을 통해서 배운 거죠. 자, 그런데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나라가 상황이 좋으면 어디는 쌓일까요? 개인 내부는 축적이 되겠죠. 하지만 무슨 일과는 무관해져요? 교회를 세우는 일과는 무관해져요. 그러면 가정교회에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붕괴되겠죠. 어디에 불을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불을 보시면 돼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스페인, 포르투갈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가서 남미에 있는 얼마나 많은 자원과 금은보화를 약탈했습니까? 그걸 지금 대형 박물관에다가 놓고
사람들에게 관광 수입을 벌었는데 관광을 시키면서 벌은 거 아니에요. 남의 걸 뺏어와서. 그리고 그걸로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켜서 모든 부가 어쨌든 얼마 전까지 20세기 전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 다 축적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어쨌든 흩어버리고 계시잖아요. 흩어서 이제 어쨌든 그 미지의 땅, 가난했던 이 아시아에도 하나님께서 야베 쪽이 누렸던 영화를 이제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뭐 기적이라고 하니까요. 100달러도 안 되던 때가 50년이 지나서 3만 달러, 4만 달러, 요즘은 좀 떨어졌죠. 국가의 돈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전 국민에게 뭘 주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유럽 교회처럼 진리에 관심을 없애버리고 뭐 대리석으로 수만 개의 교회를 지어놨어도 거기에 진리가 사라지도록 해버린 다음에 거기에 모아놓던 부는 뭐와 무관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하고 무관해지게 하죠. 그리고 부는 모아져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다 책임져줘요. 사회복지제도가. 신의 존재가 있을 자리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복지제도가 관여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신의 이름을 부를 틈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들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소원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33절. 자,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미니라. 연보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해서 애굽 사람들이 갈 때 줬던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각자 자기에게 준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만큼 뭐 했습니까? 다 가져온 적이 있죠. 그리고 다 가져왔는데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남았죠.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게 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연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도와줬잖아요.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립을 했고 많은 부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존재하고요. 한국이 어쨌든 들어왔든 나갔든 간에 그 한가운데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33절 다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누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핵심이에요. 주 예수가 부활.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아까 다윗의 입으로 빌리자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정된 분이고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가 바로 거룩한 종이고 그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뭐가 쓰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사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 죽는 거예요. 다 안 가져오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주어인 거잖아요. 그럼 성경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라. 지나왔는데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통용하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의 동사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라고 요즘 많이 알려드렸죠. 진리 안에서 교제.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뭐 하는 거? 핍절한 자에게 공급해주고 같이 재물을 나누어서 도망온 자들, 도피해온 자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후원하는 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여기 통용하고가 동사예요. 동사인데, 형용사예요.
통용하고라는 거 하는 이 동사인데 이게 바로 코이노스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형용사형이에요. 자,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진리 안에서 교제라고 한다면은 통용했다라는 말은 누가 주어가 되시는 거죠? 임하신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인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가 맞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도 따라서 누가 해나가시는 일을 누가 바르게도 하고 거짓 가운데도 넣기도 한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챙긴 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사적인 욕구에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의 세금도 못 내게 하고 종교적 모든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터치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그러고 그분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거기에 진리는 그냥 단지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자, 이런 면에서 재정개혁을 한 주체도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게 아슬아슬하게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진리, 주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36절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는데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 불러요. 아주 이 연보와 관련해서 이 사람에게 호칭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분 이름은 다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 여기 보면 권위자 이렇게 사전적 번역이 이런 건데 자 볼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여러분 이 신약 연구가들에 의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과 처음에 동력을 했다가 나중에 누구예요? 마가의 일로 다투어서 갈라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나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동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와 처음에 동력하게 되는 자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죽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연보의 관리자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개혁은 성경대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뭘 가지고? 생명과도 같은 각자에게 준 그 재산을 통해서 이렇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는 삽비랍니다. 소유를 팔았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걸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세상에서는 별로 문제 안 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으니까 뭐예요? 손뼉 칠 일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내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거는 누구 일에 속한 자로 버려버려요? 사단의 일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일인 거죠. 그 경우와 어느 정도의 분배와 어느 것이 은사대로 하는가 이거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금액과 내는 액수를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라는 일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얼마 내야 된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 미국의 한인교회에 그 자료가 올라와서 읽어봤는데 아주 금액이 구체적이죠. 장로는 몇 천만 원,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그렇게 해서 이번 행사로 이번에 장립식에서 아니면 이 교회 지금 임직식에서 들어야 될 전체 금액이 4천 몇만, 4천 몇백만 이렇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인 거죠. 강요를 하니까요. 그거 하고 이번에 예를 들면
지난 5월에 우리 선교를 갔다 왔지만 이번 이런 일에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자, 적게 들어오면 한 사람밖에 못 가는 거고요. 넉넉하게 들어오면 어느 선에서 됐습니다라고 막는 거고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만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었으며 판 후에는 내 의미로, 번역이 좀 선명하지 않은데요. 좀 선명하게 하면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판 다음에는 그게 내 돈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속이는 일이죠.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이 일이 누가 주관하면 의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이 주관하면.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거명해요? 아나니아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로. 그러면 사단의 일을 통해서 사단의 모임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도 누가 섭리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진리를 배척하는 유대인의 회를 무슨 회라고 불러요? 예, 사단의 회가 되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 사단의 회인 거죠. 맞죠? 예,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였거든요. 그 야고보서에도 바로 이런 거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번지르하게 입고 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붙고 하는, 그게 세속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쓰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 그러고, 그리스도는 어차피 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환상으로 왔으니까 그는 몸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심을 그리스도처럼 낸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자들 요한 2서 3서에 뭐라 부르죠? 적그리스도, 육으로 온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 참 교회를 재물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사단의 회가 아니라 거룩한 진리가 소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해가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게 한 진리를 각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연보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 사단의 회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까지 팔아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죠?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서 짐승 권세가, 음녀 권세가 그걸 상품으로 넣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무너졌도다 바벨론 세력에서 그 바벨론 세력이 무너졌을 때 가장 통탄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상권이에요. 더 이상 누구 이름으로 했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장사를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게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 좋은 대로 쓸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절망을 장사꾼들이 가장 슬퍼합니다.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고, 교회 동력자 협회에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진리와 더불어 명확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간다는 거 우리가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죽고요. 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8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다시 물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뿐이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만 죽였으니까 너 남편 죽었다, 거짓말 하지 말고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글쎄요, 가정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정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에 속했던 걸로 드러낸 거죠. 제 말이 맞나요?
예?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사단이 나왔잖아요. 사단이 두 부부를 뭐 한 거죠? 재물 속에다 넣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쓰도록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 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이 당장 죽이나 욕심 아래 던져나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누가 봐도 연보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 두렵다 나오는데 맞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사실. 무서워요. 무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연보의 순수함은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대충 깨닫게 할까요? 찐하고 찐하게 깨닫게 할까요? 그게 여러분 증거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렇게 퍼줬으니까 가난해진 거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기근도 줬고 그걸 모아서 고린도 교회가 반대편이잖아요. 여기가 그리스니까요. 지중해로 보면 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거의 끝이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빼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데 끝에 있는 지역에서 성도들이 주는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를 구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보를 아까워하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이 결국은 자기 동족 먹여 살리려고 연보하라고 한 거라고 퍼뜨려 버리잖아요. 누가 관리자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께서 연보 관리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개혁의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로마서는 여러분 연보로 시작해서 연보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보내 제가 곧 가는데 예루살렘에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 그 연보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그들이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온다고 했죠.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가정교회에 거짓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순수함을 주관하는 자는 누굴까요? 주의 영입니다. 맞죠? 보혜사 성령이세요.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할지 안 할지 그냥 욕심에다가 버려버릴 건지 아니면 유럽교회 몰락처럼 그냥 복지국가 만들고 교회고 뭐고 다 사라지게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의 영에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연보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베드로의 발을 앞에 엎드러 저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아까 보고할 때 함께 찬미하고 뭐 하던 이 일의 방식이 아닌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크게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경외하도록 하여 성령의 역사임을. 그럼 누가 관리자인 거죠? 일거수일투족 일상 모든 자. 나중에 고린도 로마서 12장에 나오지만 신령한 예배 생활로 각자 주신 재물과 은사를 통해서 사단의 회가 아닌 이 사단의 회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사단의 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단의 회가 될지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 되게 하실지 그걸 누가 해 가신다? 주의 영이 하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또 하나 주 예수 부활과 아까 지나왔지만 주 예수 부활과 연보에 대한 것은요
성경의 놀라운 구조로 다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일치교리를 마치면서 15장에서 부활 얘기합니다. 부활 얘기를 하고 16장에 가서 연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일이 무슨 일과 직접 관계가 돼요? 지상에서 뭐 하는 일하고 연보 생활을 하는 것하고, 더러운 고린도 교인들이 주는 연보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돼요? 밥이 되고 빵이 되는 일과 연관이 돼요. 이 의미와 중요한 의미와 이 상황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보면 무서운 상황이 바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또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게 하는 연보 생활입니다. 신중해야 되고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남든 적든 남은 것을 기쁘게 여겨서 다른 일로 하게 하는지 지혜를 주실지, 남는 것에 잔고가 충분하니까 어느 정도 교회 재정이 넉넉하도록 하는데 마음이 쓰이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두려울 뿐이고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생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디에 매몰돼 버린다? 세상의 재물에 매몰된다. 그걸 야고보서는 무슨 주의라 그런다고요? 야고보서의 세속주의. 그 세속주의는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밀려나죠. 무슨 교회가 돼요? 사단의 회가 되고, 무슨 모임이 돼요? 적그리스도의 모임이 돼요. 7901페이지에 가볼까요? 5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어요. 그럼 아까 볼까요? 그 두려운 일을 통해서 연보 생활을 아름답게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곳에 모이는 주의 지체들을 뭐 하도록 합니까? 병도 고치고 그들에게 뭐도 해요? 연보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죠? 구제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7장에 가면 7집사 뽑을 때 뭐 하게 돼요? 이방인들을 연보 모아놓고 주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얼마 전에 저 사람 헬라에서 왔어. 주지 마, 저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라고 연보했지,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와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까지 연보. 보니까 숫자도 더 많아요. 연보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인간의, 또 나오죠, 표적과 기사. 그죠? 하늘의, 땅의 표적과 하늘에 있는 기사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에 의한 성취니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을 보여줘요. 아까 어떤 표적 보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회에 속한다라는 걸 폭로했잖아요. 그 폭로한 일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세우시는 이 일이 지상에서 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셔서 하는 하늘의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보면.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의 통일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적과 기사 내용들을 당시에 보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확증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함께하는 백성은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그럼 보세요. 아까 사단의 회의에 해당하는 가정교회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회의에 해당하는 자를 뭐하고? 멸하버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무리는 누구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도록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교회의 거룩성을 누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회로 가는 그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려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드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가정들의 모든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대로 거룩성을 유지하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지만 아까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죠. 하늘과 땅의 통일,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으로. 그 표적과 기사가 무엇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성경을 함께 따라가는 가정교회의 회복, 이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전하게 하시는 거 진짜 냉정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준비해놓고 모아놓고 오신다고 하면 모아서 말씀 전하게 하고, 또 그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강론 놀러 오는 거,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대만에서 그 강론집을 다시, 대만 한자와 중국 한자가 다르거든요. 그걸 바꿔서 공부한다고 하고, 아르헨티나에 지난주에 가셨던 전사님 잘 도착했다 그러고, 그 발음을 우리는 맥도날드지만 스페인어로 막도날드 교회에서 오랜만에 지체들 만났습니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신약은 갈라디아서 들어갔고요. 번역. 구약은 사무엘 하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공부하신다는 소식 듣고요. 거기에 저는 이제 오늘 지금 읽었던 대로 표적과 기사가 임하여 하늘과 땅에 오신 성령의 존재와 사역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통일되면서 가정교회가, 거짓 가정교회가, 거짓이면 가정교회는 아니겠죠. 이미 거짓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제물과 혈육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좀 풍성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다. 자, 참 좋죠. 그 나머지는 13절,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함께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칭송하더라. 그래서 14절이에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당연하죠. 다 연결이 되죠, 논리적으로. 그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가정교회의 엄격한 다스림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양육교회, 은사교회로 말하는 남녀의 큰 무리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같이 증거하고 같이 자기 일을 하게 하고요. 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이건 아까 12절에 표적과 기사를 땅에 보여준다고 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16절, 예루살렘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그러면 답이 또 나왔네요.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서 예루살렘에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근읍에도,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했으니까,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건 약속대로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질병 가운데서 질병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씀 좋아하도록 하시는 게 바로 표적 사건에 대한 말씀의 권위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많은 순교자로 그렇게 온 가족이 몸을 던지면서 함께 죽어갔던, 우리 6.25 동란 때 많았죠. 6.25 동란 때 온 가족을 잔인하게 몰살을 해버린 공산당의 만행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소개했지만 52명인가 57명인가 밀물대에부터 목에다가 돌 달아가지고 죽였던 염산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봤다시피 그런 곳이 어디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또 바라는 거고요. 자, 17절 볼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드니까요. 18절,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요. 옥에 가두었고 19절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고 이곳에 나타나시고 저곳에 나타나신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 사건은 누가 역사하시는 현장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옥문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보세요. 가르치더니 결국은 옥문을 열어주고 하시는 일이 말씀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가봤어요. 근데 사도들은 없습니다.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23절,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뭐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도 뭐 할 수 없으니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약속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이 역사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고 저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복될 부분이 어디 부분이어야 되는지부터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여건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25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이죠. 돌로 칠까 두려워해도 나중에 스데반 사건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뭐에 맞게도 해요? 돌에 맞아 죽게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만큼 명백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인간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진리가 서고 진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회로 정죄해서 버려버리고 사단의 회로 버려버리고 매맞아서 거의 끝난 것 같고 옥에 가두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물은 물이고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죽은 예수는 죽은 예수고 부활은 부활이에요. 전혀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한다는 거 아까 창조한다고 얘기했죠. 베푸셨다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모습은 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주, 오늘 많이 나왔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 받은 말씀으로 육의 몸이 시작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게 주로 가족이겠죠. 친지겠죠. 아니면 함께하는 바로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 교회 창립을 보면서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립해 주시고 또한 진리로 양육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5장 27절,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예루살렘 인근으로 도망가야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5장 27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바르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의 권위에 반역했던 심정을 하나님께서 삭혀주시고 더더욱 진리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전파하는 일에 아름다운 연보 생활과 각 지체가 받은 은사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체들 그리고 수고하는 동력자들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강건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사단의 회로부터 침공받는 것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